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 및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전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됐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떻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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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보혈의 운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한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직하거나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을 출발하는 복 있는 날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에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주여 새벽 크게 힘을 입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대단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아버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 만나셨던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클라이막스를 날려가는 주간인데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호였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알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4월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환호하든 뭐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달 동안도 아니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거두는 아버지 성도들의 시작이 되는 귀한 발걸음되는 월요일 새벽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개면대를 통해 섬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권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못 박히시면 우리의 지고를 아버지의 병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지금도 내 주변에 내 안에 얼마든지 풍성 널려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주의 마음 갖고 출발하는 주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순종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시각에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순종하시는 귀한 일로 아버지 쓰임받은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운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덧입어서 세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현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의 사역 현장이 하나님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 물설고 낯설은 곳에 있지만 그들이 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들의 경험에 의하여 그들과 가까워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사건들과 원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 길이오니 하나님 관계성들을 통하여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선생과 그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박인우 선생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렌 지역에서 아버지 아모르 미션을 운영하는 아버지 서해소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중순의 이제 북아프리카를 모로코로 떠나는 김단열 성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은혜가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인지 모르지만 은혜가 식어져가는 것이라 은혜를 받으신 내 자신이 식어져 내 자신이 식어져간다는 사람 생각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제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성경의 은혜와 아버지 신뢰 충만한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태평생을 모든 믿음의 식도 여전히 아버지 삶의 현장이 아버지 선교해야 되는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도 복음을 지켜가는 아버지 복음이 들어있는 예수가 충만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룩하게 쓰임받은 성도들의 한 날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원들의 미션 선교센터 아버지 그런 선교기관을 세우시고 아버지 20여 명의 목사님과 이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한 지역에서 하는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를 모아서 하는 일들이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 도립보 영상TV를 운영하는 아버지 박동근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계가 가장 자전한 미국 아버지 이 지역에서 아버지 문서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 지역만큼 아버지 타락하고 부족한가 아버지 타락한 지역에 대한 것을 이루마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이 영상TV를 세우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듯이 정권한 사람 하나 있었듯이 하나님 그 만나
성경을 찾아 성경하는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도 성경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대로 종을 감춰주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열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 중에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는 사람이로구나, 젖을 먹는 자로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은 사대교회에서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을 듣는 것이 그게 그 교회의 현주소예요.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2교회를 빼놓고는 다 그 신앙의 현주소가 처음엔 대단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했고 지금도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되지 신앙의 현주소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도 역시 그런 모습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칼을 씁니다. 칼을 쓰는데요, 한 번 산 칼은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고 칼을 자꾸 쓰다 보면 날이 무뎌져요. 무뎌지면 그걸 가서 이렇게 샤픈해서 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을 세워야 그 칼을 쓸 수가 있지, 날을 세우지 못하면 그 칼이 무뎌져서 썩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거죠.
칼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칼의 역할을 못하면 칼을 쓰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이 이 칼 좀 갈아달라고. 제가 좀 기억을 해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께 이 칼 좀 갈아달라고. 왜 칼 좀 갈아달라고 했냐? 그때는 뭐 몰랐어요. 그때 뭐 날이 무뎌져서 그렇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만큼 살아오다 보니까 칼도 날이 서 있어야 되고 날이 서 있다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꾸 쓰다가 보니까 이 칼이 무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고 하는 신앙인이 날이 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신앙인은 되지 않았는가? 한번 내 신앙의 현존 무뎌진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왜 나를 보내면서 부활주일이 있을까요? 소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 그야말로 날이 가장 서 있는 때인 것입니다. 날이 가장 많이 서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그 날이 서 있는 예수를 쓰신 거예요. 만약에 날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이 무뎌져 있었다, 3년 반이니까 뭐 처음에는 날이 잘 서 있어 뜻대로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월 가면서 무뎌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이 늘 서 있었어요. 끝까지. 그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믿는 순간 무뎌졌던 우리의 인생이 날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인의 모습이 날이 선 신앙인인가 아니면 날이 무뎌져 있는 신앙인인가. 다시 말하면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고난주간도 주시고 부활주도 주시는 것은, 주일을 주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주시는 것은 무뎌졌던 내 신앙의 날을 다시 한번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 쇠를 날카롭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 세워주고 사람이 사람을 밝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는 날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뭉툭해져 있는, 무뎌져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둔해 있기 때문에, 듣는 일에 둔하다고 오늘 며칠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건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6장에서 8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내 말을 둘 자리가 없다. 내 말을 둘 자리가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뎌졌다, 둔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 말. 무뎌졌기 때문에요. 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뭐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건 먹어야지 어떻게 딱딱한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둔해지고 내가 이렇게 날이 뭉그러졌다고는 쉬운 일만 찾아다닌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쉬운 일만. 쉬운 것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명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맡기심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날이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이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맡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뎌져 있고 둔해져 있고 뭉툭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맡겼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저도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자꾸 생각하는 게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둔해졌습니다. 내가 민감함이 없어졌습니다. 그 예리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목회할 때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이 고난주간 되면 그 의미도 있고 막 그 눈물 돌리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요,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 하여간 자꾸 묻는 겁니다. 자꾸 물으면서 이건 성숙해져가는 거지 둔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자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숙해져가는 것이지 둔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시간표도 만들어주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시간을 묶어주고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던 목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깨워야 일어납니까? 성숙한 사람들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깨워도 못 일어나요. 깨워도 못 일어나. 깨워도 못 일어나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억지로 시간표를 묶어놓는 거예요. 전식 시간표, 금식 시간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다 보니까 어저께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그런 시간표 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신앙인들이니까,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마땅히 다 선생이 되었다고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한 일주일 동안 3번을 우리가 전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성숙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장성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문제를 일으켜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자기 편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 장성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나 보구나. 하나님이 이 일도 나에게 맡겼는가 보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이거 씹는 수고도 있고 소화시키는 수고가 많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그래서 젖은 그냥 부드러운 거니까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우리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주는 건 다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요, 어떤 음식이든지 식탁하고 다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 장성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누가 묶어놓고 잡아놓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줄 아셔야 됩니다. 쉬는 줄 안 하면 그런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고요,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 이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말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전율이 와야 돼. 은혜라고 하는 그 말에 내 예수님만큼 믿었는데 뭐해라 해라라고 하는 자꾸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외증과 그렇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일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보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런데 이만큼 성숙하게, 이만큼 장성하게 나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줬습니다. 깨닫는 것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것을 주셔서 지각을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연단을 받아. 지각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연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다 연단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각에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길을 따라가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의 문제가 뭐고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주변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에 뭐 어떤 교회가 어려워졌대, 주변에 뭐, 왜 주변을 보고 주변 얘기 자꾸 합니까? 안타까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선악은 앞에 가신 일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을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도 못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세요. 나를 바라보는 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예수를 보고 따라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따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한 첫날, 이 4월의 월삭기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변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렇게 뭐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변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인물이지만, 내 주변에 사람 많이 있지만 그것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따라서 이러고 안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나의 시간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그래 장성한 사람들은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선악간의 지각을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연단이라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변 바라보고 주변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 때문에 병 들고 염려하고 그러니 아예 하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은 주여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 먹게 해서오니 지각을 상하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출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